오늘은 이 책 4장에 나오는 전도를 방해하는 3가지 장애물,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물 1,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다가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다. 먼저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있어서도 오스카 탐슨 박사도 정확하게 동일한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소위 종교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혹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선명히 인식하고, 그런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가 되신 것을 깨닫고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우리 삶을 돌이켜야죠.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내 삶이 아직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재헌신하고 그분을 나의 진정한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다시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의 재헌신도 필요한 거죠.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스도의 관계에 확신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려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나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은 첫 번째, 우선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일서 4장 15절 이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경은 두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도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것과 들은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별개다. 아멘. 듣는 것과 들은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별개다. 하나님이 그분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 한 학생이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 모르는 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선택도 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취하고, 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구절이죠. 취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의해야 한다. 겁먹지 말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도요, 뭐를 자세히 이렇게 안 다뤘지만 뭐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사랑과 순종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고요? 사랑과 순종이.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순종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그만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사랑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제사보다 의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에게 하신 말씀도 그 말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작은 두 번째, 순종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순종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또 깨닫게 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불순종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자리로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반복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인지 모르고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왔을 때 엘리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앞에 서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3장 9절 사무엘상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자리로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깃털 같은 예민한 성령의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까 첫 번째 장애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리로 그 순종의 자리로 회복되도록 돌이켜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키는 이날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나눴고 지난번에도 나눈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 자기 정력대로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돼지 치는 곳에 취직해서 돼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고갈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고 그래서 돼지 치는 것은 유대인의 경내에는 허용되지 않은 이방인의 땅에서나 가능한 근데 거기에 취직할 뿐만 아니라 그 돼지 음식으로도 배를 못 채울 정도였으니까 너무너무 철저한 고갈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회개는 올바른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풍요가 넘치는데 아버지를 떠나 극심한 생명의 부재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췄더라면 회개가 진정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을 인식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깨닫게 하신 것 등 중요한 것은 탕자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이렇게 굳어졌을 때 예를 들면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굳은 마음을 기경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고
묵은 땅을 귀경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 저자도 그 부분을 참 잘 다루고 있어요. 이 69쪽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보았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보이셨을 때 순종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신다. 삶의 실체가 되신다. 예수님이 내 삶에 뚜렷한 실체로 나타나셨을 때는 내가 순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눈금자로 잴 수 없다. 순종의 척도를 특정 이론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다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삶의 실체가 되어주시는 것이 그분의 본질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라. 당신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삶에서 무수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이 관계중심전도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분이 이제 사우스웨스턴에서 전도학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그 포트워스에 가서 이렇게 집을 땅은 싸니까 지어서 이제 하려고 했답니다. 집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학생 하나가 도와주고 부부가 같이 해가지고 이제 땅을 파고 그런데 학생이 하루는 땅을 파다가 그러더랍니다. 아, 감사할 일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지하를 안 지은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 지하 땅 다 팔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벽난로를 집에다 놓으려고 그러니까 벽난로 기초를 냈다 보니까 이제 튼튼하게 해야 돼서 한 1m 50 정도로 이렇게 팠나 봐요. 근데 그때가 되게 추웠는데 땅이 쉽게 파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목사님은 이제 가서 밤늦게까지 파고 사모님이 이제 두꺼운 옷 입고 전등 비치고 있는데 이제 경찰들 가끔 순찰하잖아요. 경찰이 지나가면서 밤늦게 불빛 비치고 땅 파고 있으니까 거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 무덤 파고 있어요. 그랬더니 재빠르게 달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친해져 가지고 그 건물 완성될 때까지 경찰이 매일 한 번씩 들려서 얘기하고 갔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관계를 잘 하시는 거죠. 관계를 잘 하시는 거죠. 너무 귀한 거죠. 그러면서 이 예를 들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이제 골아 떨어졌는데 수도꼭지에 물이 안 잠겨가지고 똑똑똑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밤늦게 똑똑 떨어지면 아시죠?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잠 잘라고도 그냥 계속 똑똑똑 떨어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제발 일어나서 물을 좀 끌 줄 알았대요. 근데 전혀 끄진 않고 완전히 골아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꺼야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걸 하나의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당신이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느끼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원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날의 물소리처럼 우리에게 또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못 본 척 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삶에 나타나기 원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장애물,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는 바로 서 있으나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도 있다. 금이 간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우리의 복음 증거와 그것의 의미를 무력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계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우물을 막아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물이, 생수의 샘이 계속 솟아나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모든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바로잡으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아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만 성령님이 흘러 역사하실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된다. 관계의 동심원 안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오늘 전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 특별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올바로 되어짐으로, 이 관계전도도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신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